모두 올링 아침 묵상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24장의 말씀을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주일부터 오늘 월요일까지 총 67절에 이르는 참 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이 시간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의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러 간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또 예비하시며 또 함께 일하셨습니다. 가라는 명령과 취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종의 임무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제 종은 리브가의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리브가를 만났던 일을 풀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원했던 일을 풀며 이제 리브가를 주인의 아들 이삭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라반과 부두엘 모두 종의 간증을 들은 뒤 별다른 말이나 요구 없이 결혼을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이들이 50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즉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끄셨음을 인정하면서 조건 없이 이삭의 아내로 삼으라라고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이 이 리브가의 가족 두 사람이 설득된 것은 종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혹은 아브라함의 낙타와 금은보화 같은 재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과정을 모두 아는 자, 바로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입니다. 이 자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도달하기까지, 또 리브가를 만나기 전부터 만나고 또 가족을 만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때마다 경배하고 찬양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겪어왔던 자입니다. 2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배하며 오늘 52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즉시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 구하기 임무에서 그는 하나님과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빠지지 않고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루와 또 그 끝, 혹은 우리의 일과 직장에서의 시작과 끝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끝을 내고, 그리고 주님과 항상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가까이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높아지실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 깨닫고 오늘도 낮아지심으로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는 믿음에는 후진이 없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신부를 데려오지 못했을 때에도 이삭이 하란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저 하란으로 혹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에서 옛사람으로의 후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은 후진이 없다에 덧붙여서 본문을 이용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는 정체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결혼을 약속받고 하루를 보낸 뒤 곧장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하건대와 같은 약간 부탁하는 말을 붙이지 않고 부드러운 부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히 단호한 요구로 곧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지체 않고 따르리라 하는 순종의 태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가족은 며칠 열흘만이라도 머무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양쪽 모두 다 이해가 갑니다. 종의 경우에도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만큼 지체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혹여나 결혼을 약속해놓고 열흘 동안 혹시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리브가의 가족의 경우에도 비록 제가 딸이 없지만 하루 만에 딸의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곁에 두고 싶고 또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선택권은 이 신부 리브가에게 맡겨집니다. 사랑받는 딸 리브가는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된 바로는 즉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즉시 가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가라라는 부르심에 곧장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따랐던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도 가겠나이다 결단했습니다. 리브가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쩌면 조금은 미룰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정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후진 없이, 정체 없이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나라 기다리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공급받으면서 하나님 따라 잘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많이 지친 채로 이만큼 왔으면 됐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며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잠시 멈춰설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 잠시 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휴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휴식의 달콤함이 계속해서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만족해서 그 상황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후진하지 않도록, 멈춰서지 않도록, 정체되지 않도록 주님 어서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고 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가라 하는 명령하심에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모든 예수 그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리브가는 축복을 받으며 종을 따라 낙타를 타고 집으로 떠납니다. 그때 이삭은 네게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날은 브엘라 헤로이, 그 우물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삭이 묵상을 하고 돌아왔다는 걸 볼 때에 어머니 사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삭은 마침 돌아오는 종과 그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마침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마저 만드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은 자신의 결혼과 짝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들은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시간대에 아침 드라마에서 자주 나올 만한 상황이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내 평생의 짝이 준비되어 있고 또 마침 우연히 마주치기까지 하다니 말입니다. 이름도 나이도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얼굴까지 가린 상태로 서로를 모르는 상황이기에 불편할 수 있음에도 이삭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종에게서 그동안 행했던 일들을 듣고서 그저 종이 주인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좋은 아내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하는 그것만을 듣고서 이삭은 즉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삭의 마음이 넓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깨달은 까닭일 것입니다. 자신이 모르게 진행된 일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준비해 주셨구나. 마치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제물로 바치실 때에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내게 주시려 직접 일하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닮아야 할 순종의 인물은 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요셉 모두 대단한 순종의 인물들이겠지만 그중 제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인간으로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불안함으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손과 머리를 반드시 거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성향과 상관없이 내가 관련된 일들을 내가 모른 채 내가 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세상의 사업이나 직장의 일들이나 혹은 교회의 사업에서도, 교회 사역에서도 이러한 소통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전부 알고서 일을 마주하지는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일들이 오늘도 몇 번이고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며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결국은 주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몰랐던 일에 때로는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 상처를 입을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뿐이기에 이를 신뢰하며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닥쳐 지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정체되어서 신앙생활을 멈출 수도 또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만은 변치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비었다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오늘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삭의 결혼 본문이 이어지고 묵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가라라는 명령이 오늘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돌아오는 데까지도 이어졌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오늘날 신약의 시대인 우리까지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잘 알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한 이삭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생겨난 일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짜증내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의 예상과 다르더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건강이 떨어지고 체력이 낮아지고 또 잔병치레를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을 지켜주시고 쉬게 하시며 오늘도 평안케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